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다양한 계층의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떤 분들은 쉽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직장 같은 경우는 문화가 비슷하거든요. 뭐 또 동호회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걸까요? 잘 모르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보통 때는 편하게 대하는데 서로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편하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깍듯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다 괜찮은데 마음이 상할 때는 지가 나이가 몇이라고 나한테 함부로 저렇게 말해.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교회에서 성도들 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을 대하는 것은 쉬웠는데 여자들을 대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몇 번 뒤집어지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른데 가봐야 알지 미리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특별히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한 10년 이상 지도를 했죠. 주로 저는 이제 젊은 층들 집회도 많이 인도하고 이렇게 젊은들 같이 지내는 거 참 좋은데 한 번은 교회 우리 부산에 한 170, 80명 정도 모인 우리 학생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반주자가 안 하겠다 그래서 몇 번 고민하다가 다른 이제 우리 자매를 우리 학생을 이렇게 반주자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셔야지 다른 사람을 대체를 하면 어떡합니까? 대체한다고 힘들고, 그죠? 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제는 목회하면서 이제는 그 깊은 마음을 이제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자, 먼저 우리 이런 맥락에서 참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참 우리가 잘 이렇게 서로 대하면 천국의 교제 같거든요. 세상에 참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 마음을 놓고 마음을 깊은 부분을 나누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든지 말해도 그냥 편안한 그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가시방석합니까? 그럼 참 우리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서글퍼지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해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우리 6장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디모데를 가르치죠. 그리고 넓게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좀 이렇게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면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특별히 전반부는 여자분들, 전반부는 남자분들, 나이 드신 남자분들, 또 젊은 남자분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도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분들, 여자 성도님들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다음에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외로운 계층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외로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또 외로움 타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절은 장로와 관계된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장로라는 것은 우리 장로, 오늘날은 장로 직분과 목사 직분을 포함을 합니다. 직분자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 대할 때 말이죠. 내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 스타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개는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말하고 또 어떤 말하다가 어떤 때는 또 화도 내고 그럴 때 저 부분을 건드리면 저분은 조금 마음 상해하는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재밌어 하고 그걸 자꾸 건드리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자라나온 그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형성된 인격도 다르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사람 대한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바울의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율법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죠? 그분의 눈높이에서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로 대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젊은 분들 너무너무 다릅니다. 뭐 5년, 10년 그 갭도 엄청납니다. 그죠? 뭐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랑 이렇게 점심을 같이 하면서 순댓국을 먹었는데요. 옆 테이블에 우리 한 20대 후반 정도 우리 여자 청년들이 이제 앉아서 순댓국 시키고 보니까 참이슬 3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우리 강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이 요즘 좀 이렇게
뭐 좀 딱지도 붙고 이래서 제 얼굴을 가리면서 제 얼굴이 좀 그렇죠. 목사님 말고요. 저 옆에요. 지금 대낮에 참이슬 새벽을 시켜놓고 별로 취하지도 않고 무섭다는 거죠. 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말이죠. 그게 즐기는 뭐 그런 그런 표정. 우리는 무섭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물론 신앙을 가지면 공통된 많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계층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죠. 다양성 속에 일체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집에 자주 안 돌아오시니까 그 어머님과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동생들이겠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우리 동생들이 지금 밖에 기다리는데 만나보고 오셔야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즉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 공동체. 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우리를 데려오신다 그랬는데, 천국에는 남녀가 그런 성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있을까요? 가족 개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다. 남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우리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가족이다.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에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우리 5장 1절에 보면 나이 드신 젊은 분들, 여기 보면 늙은이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며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죠? 자, 디모데는 지금 나이가 기껏해야 30대 초에서 40대 걸쳐 있는 상당히 젊은 목회자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연세 드신 우리 젊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대할 때에 특별히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 우리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 차이점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어떤 편입니까? 또 말을 또 이렇게 한 번 하러 딱 끝내지 않고 또 한 번 더 하고 또 설명하고 저 그런 편 아닙니까? 그러나 젊은 분들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죠?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 과정이 우리 집에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랬니? 저랬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갖고는 아이들이 적응이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랬니? 저랬니? 제가 볼 때는 간지러운 거 있죠? 간지러운 거 있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될 텐데 뭘 그렇게 해? 이랬니? 저랬니? 그냥 마가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안 먹혀요. 아, 그러냐고. 근데 그 말이 뭔지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이죠. 적어도 나이 드신 분은 70대 넘은 분들 머리로 이해를 하죠. 이해하면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70대가 딱 넘으면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렇지, 올라오는, 섭섭한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죠. 젊은 분들은 그거 다 끝난 건데 왜 저러시지? 마음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면 노여움도 갖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런 한 분 한 분 그런 관계들 또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 특성들 우리 알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은이를 뭐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마라. 이 꾸짖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죠? 젊은 이제 디모데가 말이죠. 나이 드신 우리 분들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바르게 인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꾸짖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꾸짖는다는 뜻이 뭘까요? 가혹하게 말이죠. 그냥 말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꾸준다고 먹히나요? 그죠? 권면해야 된다. 권면한다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서로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부드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또박또박 이렇게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의 그런 스타일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여움을 품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노엽게 하면 역반응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또 우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지 오래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은 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을 건네고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듯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은 하지 않아도 또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는 그게 마음이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동체에는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기분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부도 서로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편하긴 한데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자꾸 이게 오작동이 된단 말이죠.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의를 갖추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기 보면 나이 드신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남자분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든요? 형제에게 하듯. 어쩌면 또 자식에게 하듯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가볍거나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형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젊은 분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신축성이 있으니까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젊은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그 차이점이 있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요? 고압적인 자세. 막 이렇게 그냥 강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물론 그걸 잘 받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안 됩니다. 튄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들 유지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또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의 우리 젊은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참 특별히 이제 적은 교회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뭐 일주일 내내 정신없거든요.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뭐 주 5일 근무제 하다 보니까 주 5일 동안은 피 터지게 뭐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또 토요일 되면 우리 또 양육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주일은 또 교회 열심히 일하고 참 여력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시대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충전도 시켜주고 이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잘 섬겨드리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 나이 드신 우리 여자 성도들은 누구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 또 늘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 참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제 오랫동안 30대 초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분들 관심 가져주고 또 이렇게 붙잡아 드리고 또 좀 챙겨 드리고 이런 따뜻한. 그래서 저는 교회에 한번 오시면 한 달, 그죠? 보약을 먹고 돌아가시도록. 정말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누가 전화를 옵니까? 그분들이 뭐 유튜브를 볼 줄 압니까? 한 주일 동안 뭐 그저 자녀들이 전화하는 그 정도, 또 노인정에 가는 정도, 정말 이렇게 쓸쓸한 그런 가운데 참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고 은혜를 받고 너무 행복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믿음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최고로 좋겠습니다. 그만큼 외로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 여자에게는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여동생에게 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30대, 40대, 뭐 이렇게 뭐 50대 뭐 이런 분들, 또 우리 심지어 청년들 같은 경우도 너무 반갑고 이렇기 때문에 손도 잡아주고, 물론 뭐 여자분들끼리는 상관이 없지만 저도 터치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제가 이제 신방할 때도 권사님이 80세가 넘으셔도 절대 저 혼자 신방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좀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격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좀 이렇게 태워드리고 싶은데 남자들은 괜찮지만은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지나가더라도 목사님도 이렇게 저래 싸늘할 수가 있나. 예.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남자들은 자기 아내 외에는 어떤 누구도, 목회자든 어떤 누구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끼는 그것은 정말 이렇게 경계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가늠하거든요. 그럼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부분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층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대합시다. 어떤 계층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명절이나 어떤 그럴 때 외로움 타는 또 이렇게 탈북자들이나 또 그런 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벌, 소유, 신분과 상관없이 존귀하게 대합시다. 그분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왔든지,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에서 연예인들이 교회에서도 연예인처럼 이렇게 대접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높은 분이 오고 그래도 뭐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 왜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또 노인은 존경하는 태도, 애정, 온유함으로 대합시다.
또 젊은이들은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교회하면 나이 드신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이렇게 대하는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뭔데 저렇게 참 이렇게 대하시나. 참 감동받을 수 있는 또 이성간에는 순결하게 대합시다. 자,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대합시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방식을 고집함으로 마음 상하게 한 것 회개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민망하게 한 것 회개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튀르기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를 위로하소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큼 성숙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